지난주에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란 영혼의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참사람으로 오셨으므로 사도 요한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귀로 들은 바요, 만진 바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혼의 세계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므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영원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조금 해나가고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다, 은혜다, 노하기보다는 우리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 그럼 영원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여호와로 하나님을 제시하시면서 그건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자비로, 은혜로, 더디, 노하기보다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 하나밖에 없는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인자와 진실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4절을 통하여서 범죄한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쫓겨났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던 것, 그것이 구약의 여호와다 그 얘기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어 쫓김을 당했을 때 그 죄와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거둬지는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은 여러분이 정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은혜, 진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도 은혜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가인이 내어 쫓김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그 죄가 그 저주가 걷어짐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 것, 그것이 은혜이고 신약에 와서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은 은혜라는 내용보다는 진리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리는 무엇이냐? 참된 것을 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참된 것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참된 것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들이 이제 구속함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가 저주가 걷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진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어떤 자이냐?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볼까요?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이랬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나도 구원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곧 뭐냐? 성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거룩해진 자가 교회이고 성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는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이 교회이며 성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영광이란 우리가 교회란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내어 쫓긴 것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던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독생자의 영광만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분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의 영광이 무엇이고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내가 분명히 분별을 해 나가면서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높이고 찬양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영광이란 세상에서 영광스럽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승리했을 때를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달리기를 잘해서 1등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영광이다 뭐 멸류관을 썼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리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졌을 때 내 중심으로 나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4장 2절 보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이 주셨던 거죠. 자,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40일을 금식을 했으니까 굶주렸으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육신에 필요한 것이 뭐죠? 먹는 문제인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 에루살렘의 성전으로 꼭대기에 꽉 올려놨다는 거죠. 그러면 에루살렘의 성전 6절 보세요.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절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을 받들어서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받들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에루살렘의 성전이란 해발 800m 가장 높은 꼭대기에 에루살렘의 성전이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에 와서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 성 꼭대기에 있으라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것을 원하죠.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이적과 기적 같은 일들이 있고 종교적으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다시 볼게요. 8절.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또 이 땅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이러면서 시험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이란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영광,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적과 이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여튼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하여튼 뭐가 있나요? 그런 모든 것들을 마귀는 우리를 향해 시험 삼아서 우리를 향해서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하면 떡 문제, 경제적인 문제이다. 물질의 문제를 향해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세상
천하 만국의 영광, 세상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 정정 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서 이적과 기적을 내랴. 그렇다면 종교적으로 가장 기적과 체험까지 체험하는 것.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드러낸 것이 요 세 가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영광이 있다면 뭐 더한 영광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가 이런 영광을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이것에 주는 우리들이 안락함, 행복, 부족함이 없는 삶, 이것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복이 분명히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독생자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구분해서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와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고 제사함이 되어져서 내어 쫓겼던 우리가 저주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느냐?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영광은 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했느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노예처럼 왔다는 거죠.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도 놀라운데 그분이 이 땅에 종으로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을 섬기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심, 낮아지심, 그것이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그 영광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을 되지는지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로 오신 거예요. 장자로 오셨죠. 맏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간이 있을 것이 없음이니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응의 아기로 태어났을 때 여간이 더할 것이 없어서 어디에 구했냐? 구유에 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고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14절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마국간 구유에 누이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독생자의 영광이란 마국간의 탄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들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그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럴 거야.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인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2장 12절 볼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 되리라 사인이 되어지리라. 그러면 강보에 누여서 구유에 누인 것이 사인이 되어지다, 표시가 되어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죠? 구약 성경이 있었던 거죠. 구약 성경은 옛 언약으로서 예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보내실 거다 말씀하시는데 가장 낮은 곳에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 짐승의 밥통 구유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분이 곧 구약에서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나가는 사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구이란 짐승의 먹이통이라 그 얘기죠. 네, 짐승의 먹이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이 누구냐?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이 우리는 아니고 짐승보다 못한 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짐승은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죄인된 우리가 짐승의 먹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우리가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유에서 누이셨던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셨으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짐승들의 밥먹이가 되심으로 불과 피를 쏟으셔서 그 표적으로 구유에 누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 다시 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영향을 끼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도다.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죄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말구에 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영원한 생미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속한, 제 아래에 속한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독생자의 영광은 말구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장 14절 볼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어질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말구에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는 얘기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강권하시고 권면하셔서 이 주일의 날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시험하는 나귀의 시험,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들로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어졌고 알게 되어졌고 믿음이 되어져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는지요. 그것이 곧 은혜의 출발점이고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기뻐하심을 입은 자만이 독생자의 영광을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인가?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의 영원 전에 말입니다. 세상이 태어나기도 전에, 만져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원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럼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불택자도 있는데 버리는 자도 있는데 유기된 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는 그들과 특별하게 실력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그 택하심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영웅적인 모습은 처음에는 여차여차해서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고 태어나기를 그렇게 되었고 그런 부모에게 태어났고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그런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노력하고 애써서 세상에 출세를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영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성공으로 나왔을 향해서 세상의 영광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광은 어땠느냐? 그분은 이미나도 이사야 5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나니.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만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증거한 것이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미나도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예수 보내주실 것이고 예수는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거죠. 자, 그랬는데 누가 믿었느냐? 아니 믿었다.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이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 나타났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날 것이냐? 여호와께. 신약에 와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아서 누가 턱 건드리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그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메마른 땅에서 나왔던 줄기가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모습, 멋있다, 잘생겼다, 뭐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또 풍채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3절, 그는 멸시를 받는다. 세모로 사람의 외모로 봤을 때 보여지지 않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지라도 육신의 모습 속에서 흠모할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를 멸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멸시를 받았고,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가 되어져 싫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막 옆에 막 똥산 사람이 있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그 냄새 때문에 막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싫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싫은 바 되어졌으며 간고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간고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고통을 아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질병에 대해서,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이 여기지 않을 것을 예언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9장 12절부터 13절,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고요, 말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성전이 무너졌고요, 자, 그렇게 심판을 갖는 데 있었는데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하거니와 인재에 대해서 기록할 것을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셨다. 그러면 이사야로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오셔서 흠모한 모양이 없고 사람의 싫은 바 되어졌고, 질고를 알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그래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했던 것을 이제 많이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죠. 자, 13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이 임으로 마음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대우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23장 11절입니다.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며 조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는 이 말씀대로 오셨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영광은 하늘과 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영광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요. 얼마나 사람이 싫으면, 얼마나 싫으면 몸소리를 쳤으면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얼굴에다 뱉었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얼마나 비참했으면, 얼마나 흉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를 향해서 침을 뱉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왜 침을 뱉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왜 그렇게 흉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왜 그렇게 비참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죄가 어떤 상태냐? 이런 비참한 상태, 이런 흉한 상태, 몰골이 아주 부끄러운 상태가 죄의 상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어찌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 비참한 모습을 다 감당하심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힘입혀 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요, 나쁜 짓을 하잖아요. 뭐 텔레비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 자꾸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얘기가, 그 죄라는 얘기가 우리들에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그 사건을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머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때는 텔레비를 보면 그것 자체를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정말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고 더 이상은 듣고 싶지 않고 잊어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흉측한 사건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을 때는 웬만해서는 침을 그 사람 앞에 뱉지는 않잖아요. 잘못했을 때, 범죄를 했을 때 우리가 뒤에서 어쩌고 저쩌고 흉을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침을 뱉는다는 것은 보통 모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수치를 당해야 되고 모욕을 당해야 되고 비난을 당한 것, 십자가 그 일을 가면서 그분이 다 감당하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덧입혀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독생자의 영광이란 십자가에서 죽는 영광을 우리에게 독생자의 영광이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자, 요한복음 13장 30절 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되어졌던 거죠. 떡 조각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밤이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떤 자였냐? 밤의 사람이었다. 어둠의 사람이었다. 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3년을 향해서 쫓아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이고 그가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세상을 뒤엎는 힘과 능력이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욕을 놓치지를 못했던 거죠.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이 아니고 육의 눈이 떠져서 그만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자, 나가니 밤이니라. 자, 1절. 저가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서 영광을 얻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지금 떡 하나를 가지고 밤에 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유대인 공회원들에게 뭐합니까? 당신들이 찾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그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내가 지적하는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알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유대 공회원들에게 넘겨주면 예수님은 곧 이렇게 묶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죽으심으로 가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또한 영광을 받는 일이다. 자,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것, 독생자의 영광, 동일한 영광, 빛을 말씀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가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묶임 바 되어져 가는 십자가의 사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골고다를 향하여서 걸어갔던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 예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죄인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자비를 베풀으시는 용서를 베풀으시는 십자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독생자의 영광을 외치고 은혜와 진리를 외치면서 그 독생자의 영광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후사를 향하여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 독생자 영광을 아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알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광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영광은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믿음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고 그 믿음되어진 자 속에서는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그 출발의 노선이 독생자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신앙을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고린도 교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주님을 만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기에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어찌하셔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원을 향하여 희미하게나마 그리고 이 주일에 와서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과 나는 어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왜 성경에서 기록했는가요? 여러분과 내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서 십자가에 대한 못을 박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것, 십자가에서 허물과 죄를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 자기를 못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은 독생자의 영광을 본 자, 독생자의 영광 은혜 안에 붙잡힌 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고백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자,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유대인 중에 육체를 신뢰만 하다.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느냐? 나는 더 크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보세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임을 자랑하고 있잖아. 이스라엘 족속이다.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났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났다. 베냐민 지파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최고의 율법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자랑했던 자가 누구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세계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잡은 것인가 금지가 너무 컸단 말이죠. 그래서 죄인을 향하여서 멸시를 했고 천대를 여겼던 자들, 그리고 자기 행위를 드러내서 늘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에 보면 뭐 급으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가는 1등 국민이요? 1등에 속한 자요? 1등의 부에 속한 자요? 부와 명예와 간세와 지식과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자가 누구냐면 바리새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독생자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혀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직 한 분, 빌립보서 3장 8절 고백합니다. 내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자기를 위해서 구원해 줄 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그 율법을 지킨 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밖에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가장 최고의 지식임을,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구원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다. 1등에 속하는, 나라 속에서 속하는 모든 것을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을 두고 얻기를 원했죠.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 만물을 창조하신 그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 만물이 그를 위하여서 지은 바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비록 실력이 연약하고 부족하기는 하나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한 번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음, 이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데 여러분과 내가 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라 가다 보면 텔레비에서 제가 가끔가다 텔레비를 틀면 홈쇼핑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요. 먹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고 옷도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가전제품도 막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고, 그래서 살 것이 참 많은 시대 속에서 이제 살아가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홈쇼핑 10개월 할부해서 하는 것이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아서 제가 가끔 사거든요. 근데 뭐 내 다 쓰지도 못하고 써지지도 않더라고요. 광고를 얼마나 잘하는지. 세상은 지금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홈쇼핑에다 그렇게 뭐를 사듯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사드리고 있단 말이죠. 먹을 것도 사게 되어지더라. 그렇게. 그러니 우리는 여기 있는 이상은, 그죠? 땅에 속해 있는 이상은 주님이 주신 생명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의 유혹에 밀려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의 영광도 다 구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제일 잘 벌고 하여튼 인물도 좋고 명예도 좋고 아주 있는 거 없는 거 다 우리들에게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예. 세상의 분깃도 줘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 예, 맞습니다. 그것이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일이면 낮을 거예요, 모레면 낮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다가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을 우리가 고백해 나가기를 소원하면서 그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져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록에 대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로마 교회를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오는 상태. 그래서 유황불에다 던져버리는 상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목을 베는 상태. 그런 중에도, 그 환난 중에도 예수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한편에는 그 은혜에 참여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미지근하고 덥지도 아니한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자는 영적으로 미숙한 자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않고 그들이 성숙되어지기를 원하고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영적인 싸움을 하지도 않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영적인 눈에 띄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나는 부자야. 네, 라오디아 교회가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무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어려움 중에도 부유함을 살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뜨뜻미지근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지도 않는 상태 속에서도 부자니까 자기가 뭐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나의 것을 토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곤고해 제 아래 있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17절 보고 19절 보겠어요. 자, 19절 볼게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뜨뜻미지근한 것에 토해서 돌아서서 열심을 하라. 그리고 회개를 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뜨뜻미지근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사랑의 징계를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영적으로 미숙한 자를 아주 버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잘못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는 것을 말이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지금 뜨뜻미지근 난 부자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뜨뜻미지근한 그 상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 그 상태 속에서 문 밖에 서서 지금 계시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영광,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은혜와 사랑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진도가 이루어지고 하나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냥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해 나가는 자에게 주님은 함께 교제가 되어주고 함께 은혜를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한다. 그 얘기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사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을 사야 된다. 그러면 부여하게 되어지고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부여해진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가 들어와서 함께 하시면 말씀 흰 옷을 사며 거룩해진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의로워진 거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안약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서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고난 가운데 한란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는 나이가 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연세를 잡수셨다 머리가 띠끗띠끗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냐? 영적으로 성숙한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장로로 얘기하고 또 다른 데서는 목사로도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럼 나의 참으로 요한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지금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죠. 그 얘기, 가이오 장로에게. 이 가이오는 누구이냐? 가이오라는 이름이 상당히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그에게 물질을 공급했고 전도 여행에 함께 참여했던 자다. 그때 당시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가보시지만 광야라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광야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인 겁니다. 늘 비바람이 치고 모래가 날리는 그곳에서 광야라는 겁니다. 그곳에 산을 넘고 물을 넘고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야. 먼저 내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의 삶 범사가 여러분이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위를 향해서 지금 하는 그 일이 너무 잘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지금 장로로서 믿음의 성숙한 자로서 영혼이 잘 되어졌고 다음에는 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세 번째는 내 육체가 강건해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거냐 아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넣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서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셔서 오늘 구원을 이루심으로 이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되셔서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육체 속에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은총하심이 강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